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리라고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열매를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우리가 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좋지 않은 이유는 나무가 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자신에게서 혹시 유괴 열매들이 맺히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는 가라지 크리스찬들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괴 열매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와 같이 육체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하면서 위에 악한 썩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정말 하루하루 잘 살펴보고 돌봐봐야 됩니다. 육의 열매들이 넘친다면 교만하여 주님을 닮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되게 유명한 연예인인데 한국에서 실명은 따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얘기를 하면 아실 것 같아요. 자신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드는 노래, 뮤비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가 만든 노래나 뮤비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매우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자극적이고 주님을 약간 주님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대되는 것을 뮤비로 보여주고 일루미나티 심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노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화되어서 매우 유명해지고 사탄의 영을 부어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연예인의 열매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이 연예인이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가요?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나요? 우리가 그 열매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이 연예인같이 이 사람과 같이 정말 가증한 짓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진짜 잘 맺히고 있고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의 열매가 계속 맺히면 그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봤자 주님께서 나중에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면서 맨날 분노하고 막 욕하고 나쁜 짓 하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전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았을 때 이건 정말 괴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너가 날 따른다면서 육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너가 날 따라다니면서 죄를 계속 짓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이 상태의 육체의 일을 지금 내가 범하고 있다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정말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영적으로 주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막 원수 맺고 항상 분노하고 막 시기하고 음행하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지금 자기가 온전히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데다가 그런 죄를 지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주님께 나아간다는 그 의미인데 회개도 안 해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또 그런 걸 크게 설마 이런 거 갖고 뭘 하지 않으시겠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자기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내 눈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판단해서 자기의 의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열매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육에서 나오는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나요? 반대로 가고 있나요? 그럼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내가 다른데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자신이 주님과 온전히 나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와 같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빛이 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낮추며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구할 것입니다. 제가 이 열매에 대해서 좀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시골에 살고 있어요. 정말 주변에는 산과 들과 밭, 논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네, 마트도 하나 없어요. 네, 마트 가려면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려면 차 타고 멀리 가야 돼요. 정말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많은 이제 밭이나 이제 논을 일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르신들을 많이 뵀는데요. 어느 밭에는 이제 배추가 엄청 싱싱하고, 막 사과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이, 나무들 열매가 가득가득 이제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열매들에게는 이제 영롱한 빛이 나고, 정말 빨갛고,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색깔도 정말 진하고. 그래서 이제 밭주인 분들, 어르신들과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그 나무와 그 배추밭과 상추밭과 그 밭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열매들이 맺히기까지 정성과 사랑을 부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정말 많이 부으시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거름을 잘 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땅이 중요하고 흙도 정말 좋은 흙들을 막 사다 부으시고 위에다 거름도 많이 주시고 정말 잡초 제거도 항상 하시고, 고추 같은 경우는 이게 대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열매들이 잘 맺힐 수 있게, 진짜 잘 설 수 있게 도와주고, 제가 그런 노력과 정성과 사랑들을 보면서 많은 정성과 사랑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 밭과 그 나무들을 일구어서 그들이 정말 맛있고 정말 영롱한 빛을 내는 그런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번에 추수 이제 지나가잖아요. 보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과일이나 뭐 밭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근데 그 밭 외에 어떤 밭을 보게 되는데, 어떤 밭은 이제 열매들이 온전히 이제 맺히지가 못하거나 뿌리가 이미 썩어 있어서 열매들이 막 상해 있는 거예요. 벌레들이 너무 많이 먹었거나, 그리고 되게 싱싱하지가 않은 거예요. 프레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좋은 씨앗만 그들은 이제 씨앗만 뿌려놓고 열매가 성장하기 전까지 거의 돌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고 거름 이런 거 생각 안 써요. 잡초도 제거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거야. 알아서 자라겠지.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그래서 이제 벌레들이 거의 다 이제 갉아먹고, 주변에는 막 잡초들이 무성해서 뭐 거의 그 열매들이 아니라 그 잡초가 더 커진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 열매들이 성취 못해서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다른 밭에.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는 진짜 항시 육의 일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정말 내 자신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정말로. 또 받고 육을 죽이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땅에서 나오는 우리가 많은 농부들이 일구는 밭과 열매들을, 과일들을 보면서 그냥 나는 이제 슈퍼마켓 가면 사먹는 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시골에 살기 전에는. 내가 시골에 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다 보게 되니까 정말 많은 정성과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구나. 근데 또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 예수님의 진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먹고
이래야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했는데 진짜 여러 방면으로 저는 진짜 이 시골에 살면서도 많은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저는 솔직히 처음 시골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하겠나 이랬는데 왜냐면 워낙 이제 호주에서도 시드니 이제 완전 도심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근데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시골에 살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좋은 나무마다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밤마다 좋은 땅, 좋은 밤마다 진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되고 게으른 나무가 못된 열매를 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진짜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0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끔 이제 기도가 안 될 때 주님께 뭔가 간구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막 가끔 덜 들 때 이 말씀 저는 항상 읽어요. 그러면 주님께 빨리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또 간구하고 싶어져요. 더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십자가 복음을 지고 살게 해달라고 더 막 그 마음을 주세요. 막 열정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만 더 많이 받고 누구만 더 적게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주님께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는 걸 주님이 아셔야 주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모든 것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제가 진짜 주님 믿기 전에는 정말 지혜가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금 느끼는 소소한 이 지혜들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집 세고 아집 세고 막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또 얼마나 또 뭐라 해야 되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뭘 하면 또 그건 듣기 싫어하고 비판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 막 누가 뭐 지혜를 준다고 해도 자존심 상한다고 듣고 싶지 않아 하고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주님의 지혜를 항상 간구하다 보니까 더욱더 제가 어떤 영역에서든 배우게 해주시고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저는 진짜 주님 만난 뒤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는 이 세상은 너무 바뀌었어요. 제가 눈을 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뭘 하든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니까 주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뭘 하든 막히는 게 없습니다. 막히는 게.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혜, 주님 말씀에 대한 지혜, 그리고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도 많이 주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정말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행복감을 느껴요.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껴요. 왜냐면 전에는 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던 그 지혜들이 아니 제가 아무리 그 책을 읽어도 지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도 그냥 책을 막 집어던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주님께서 지혜와 막 습득 능력을 많이 주셔서 뭘 보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적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참 미련했구나. 옛날에는 주님 믿기 전에는 이것도 내가 할라 했고 저것도 내가 할라 했고 근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머리는 점점 더 텅텅 비는 것 같고 머리만 아프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님께 제가 뭘 하기 전에 항상 저는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야 되는 것도 기도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리고 뭐 조립하는 거 힘들어요? 그것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몇몇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는데, 제가 사실 의자를 뭐 조립하던 게 있었어요. 전에 책상인가 의자를 조립하던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립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 원래 조립 잘하거든요. 조립은 그래도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땀인지 눈물인지 막 주님 조립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진짜 신기하게 기도하자마자 조립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졌는데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주님은 정말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군요. 다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저는 뭔가 조립이 어렵거나 뭐가 어려워도 작은 것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어요. 얼굴 빨개졌는데 웃겨가지고 너무 제가 좀 놀라워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런 데서 기적을 다 봐요. 주님의 응답을 다 봐요. 왜냐면 제가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겠죠? 저는 뭐 문제가 생기면 작은 일이라도 다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신 적이 진짜 거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정말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게, 뭐 안 들어주셔도 당연히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만 진짜 제가 막 작은 것도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주님께 맨날 감사하죠.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죠. 그런 기적들을, 이적들을, 표적을 저는 많이 보니까 주님이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죠. 그때 의자 조립하면서도, 책상 조립하면서도 항상 전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부르면 주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님의 딸이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구하면 다 주시는구나, 난 무조건 주님께 의지해야겠다, 이 생각이 저는 그때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진짜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작은 것도. 모든 게 열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전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평안하고 행복한 이유가 저는 그냥 주님께 다 맡겨요. 그냥 내가 뭔가 하려고 안 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전 되게 예민하고, 영적으로도 예민하지만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뭐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걱정도 엄청 많은 사람이고, 원래는 되게 섬세하고 예민하고 뭔가 이게 눈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랑도 얘기해보면 영적인 것도 빨리빨리 느껴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성격도 파악이 잘 돼요. 저는 심리 상담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도 파악도 빨리 되고 눈치도 빠르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성격 때문에 되게 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제가 많은데, 주님 믿으면서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진짜로. 정말 이 점은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평안해요. 왜냐면 주님께 그냥 다 맡기니까. 안 돼도, 무슨 상황이 제가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그걸 믿어요. 이런 상황이 안 되게 한 주님의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믿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가 있겠지.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왜냐면 주님은 더 크게 보시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나중에 또 감사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요. 저는 몸이 만약에 아프다, 그럼 기도를 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십시오. 근데 안 들어주셔도 나중에 봤을 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선한 게 아니에요. 주님만 오직 선하세요. 근데 선하신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더 미래를 보시니까요. 더 크게 보시잖아요, 세상을.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봐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힘든 상황, 내가 아픈 상황밖에 못 봐요. 여기밖에 못 봐요. 근데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일어날 일들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1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쵸?
그러면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기도 응답을 안 해줄 때도 분명히 주님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주님은 오직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찌 주님보다 더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죄인이. 그래서 가끔 이제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고 막 주님 원망하고 그런 분들 계신데,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되고,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우린 우물한 개구리예요, 정말. 우물 안에서 막 팔짝팔짝 뛰는 개구리밖에 더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내 생각, 내 편견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지혜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죠. 주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내가 만약에 어떤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해주시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우린 주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은 구하세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신갑주를 입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 주님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주님께서 무조건 주신다니까요. 굳게 믿고 구하세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안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쁜 사탄 마귀를 보세요. 그 나쁜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식한테는 다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다 주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간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응답, 나도 모르게 언제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는데,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내 육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자, 오늘 주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성경 말씀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성령의 열매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있는지 온전히 자기를 돌아보길 바라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육의 열매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번에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감사함을 받았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싶구나, 그 열정, 그 진짜 정말 뜻깊은 마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진짜 가족들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고요. 우린 가족입니다. 천국 가족이 정말 가족이에요, 여러분. 혈육 가족도 당연히 이 땅에서는 가족인데, 우리가 진짜 누가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영원히 살 가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천국 가족이에요. 우리는 꼭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느껴요, 요즘에 정말로. 옛날에는 주님 믿기 전에는 내 혈액, 내 혈액이 딱딱 붙어있는 나랑 오랫동안 오랜 친구였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들도 당연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은 진짜 알았어요. 누가 나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우리 진짜 가족인지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자아자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안녕.